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그가가 이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에 관한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소화하고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오늘 9번째인데요. 예수님의 그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오늘은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창조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실 때요. 그때 하나님은 뭐였던가요? 엘로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손을 가지고 창조하신 분은 누구라 그랬던가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주신 분이고 하도록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요, 스스로가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창조주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2절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셨냐면요.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서 만들고, 그러면 하늘이라는 건 2층천과 1층천과 2층천이 우주를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그 별들, 수없는 별들이요. 이것을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서 만들고 천사들을 그곳에 내가 만들어서 진치게 했다 그랬어요. 천사들을요. 이 모든 우주를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후에요.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후에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십계명을 주시고는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고 7일 되는 날에 내가 쉬었다 그랬어요. 그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서에는
성서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사실을 이야기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첫째 욥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욥기 10장 8절에 그랬어요. 나를 예수님이 여호와의 손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욥이 그렇게 고백한 일이 있어요. 그때 보면 욥을 만든 분도 여호와세요.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편 3편에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가락으로요, 하늘을 다 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시는데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냥. 예수님의 손가락이 엄청나게 크신 손가락에 나중에 보시면 아세요 이제.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손가락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그걸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창세기요.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지라는 것은 우주의 모든 별들 다 포함되거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셨는데, 이제 간격 이론이라는 말씀 하셨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간격 이론이요. 간격 이론에 의하면 그 1장 1절에서요, 한참 언어의 간격이 있어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가, 그 다음에 사탄이 타락한 후에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지가 다 꺼멓게 혼돈스럽게 되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1장 2절에 묘사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 사이는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간격 이론이라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피조물들이요, 우주까지 포함해서요, 전부 다 이렇게 혼돈 속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실은 창조가 아니에요. 실제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어두움에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커튼을 연다고 생각하죠. 덮여 있는 커튼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서 커튼아 열어라, 첫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커튼을 열어라, 그러니까 둘째 날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말로써 열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땅 이미 만들어진 것을 말씀으로써 여는 거예요. 말씀으로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드신 것은 뭐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손으로 다 만드셨어요. 만든 것을 그냥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는 물고기들도 다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4절에 그랬어요.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He i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그랬어요. 창조의 beginning, 근본 되시는, 창조를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그런데요, 이 창조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주만을 다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천사들도 만들었어요. 천사들도요.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있거든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좌들과 주관자들과 정사들과 권세자들과
이건 뭐냐면 천사의 계급을 말을 해요. 예, 천사들을 이렇게 다 만들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만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왜 만들었냐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에 의하여. 예, 다시 말합니다. By Him, 그 다음에 For Him.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포함돼요. 우리도 지금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요. 자, 그런데요, 이분이 만들어 놓고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고요. 성서에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분이요, 만들어 놓고요, 이 만유를 통치하세요. 이분이 관리하세요.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통치자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주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이 만유가요, 지금 우주를 보면은 별 세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현대 과학이 이 우주를 재질 못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광년으로 따지니까요. 엄청나게 큰 우주를요,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성서에서는 그래서 이 크신 예수님을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 말, 광대하시다는 말 들어봤죠? 예? 그는 광대하시니, 영어로는 He is great, 그래서 great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는 광대하시고 그 다음에 존귀하시다 그랬어요. 다 이게 존귀하시다는 말이 한국말 번역이 좀 잘못되는,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splendor,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시고 엄청나게, 그걸 뭐라고 말하면 돼요? 한국말 splendor, 엄청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시편 104편 1편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수님은 권위로 옷 입으셨던데, 권위란 말도요,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majesty 그랬어요. majesty라는 것은 임금님을 majesty라고 그래요. 임금님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 우주, 엄청난 큰 우주에 임금님 옷을 입고 말이죠,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딱 정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 사진 프레임에 예수님 사진 보고 자꾸 이런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을 그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친구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뭐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가볍게 하는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바깥에서 예배 시간 들어오지라고 마음대로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엄청난 광대하심과 크심과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 창조도 되심을 안다면요, 이분에 대한 경외함이 엄청나게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말이죠, 성질 급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정말 성질이 듬듬하신 분. 가만 놔두세요.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지 몰라요. 이 피조물들 같으면 말이죠, 우리 같으면 참지 못하죠. 여호와의 크심이 얼마나 크시냐고 성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66편 1절에 보시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 의자가 얼마나 크냐면 내 의자가 하늘, 이 우주가 내 의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는 건 의자라는 소리, 의자. 왕께서 앉는 이런 강대상 큰 의자들 있죠. 의자 사이즈가 얼마냐면 우주가 내 의자라는 거예요. 의자. 그래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은, 이 니네들이 사는 이 지구 땅은 내 발등상이다 그랬어요. 발등상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발등상? 영어로는 footstool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 발 올려놓는 거 있죠? 의자에 앉으면 발 받치는 것.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이 지구가, 이 엄청난 큰 지구가 예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발바닥 올려놓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세요? 상상 좀 해보세요. 이 엄청난 예수님이 싹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아미교회 와서 딱 크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크신 분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이런 감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요. 여기뿐입니까? 여러분 아파트에도 계세요? 여러분 차 안에도 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엄청난 이 예수님이 말이죠.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그랬어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만물이요, 만물이 이 우주, 이 엄청난 수조의 이 별들이요, 예수님의 발바닥 밑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세요? 바울이 그걸 봤거든요. 바울이 똑같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랬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발 아래 이렇게 발 가지고 너 이래라, 이러신다는 만물을요. 그 엄청난 우주 속에 우리는 요만한 먼지 쪼가리예요. 나나 여러분들은요. 그 먼지도 비교도 안 돼요. 정말 피조물 중에 피조물은요, 먼지도 안 되는 조그만 요 존재가 이 엄청난 창조주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핸드폰을 칠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핸드폰 쳐라 하는데 안 치는 저 먼지 보고 주님이 그래도 참고 계신 거예요. 나 이놈아, 핸드폰 쳐라고 전화 라인까지 갖다 줬는데 왜 안 치냐? 언젠가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후회하게 돼요. 후회. 바울에게 에베소에 말씀하신 거 잊지 마세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느니라. 그 발 아래 만물이. 그것을 바울이 영의 눈을 뜨고 쫙 본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셨나?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우리가 뭐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면 이렇게 말하게 할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해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피조물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피조물들이 그렇게 말하는 피조물은 나중에 가서 혼나요. 피조물은요. 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랬어요. 이 창조를 하신 목적은 세세토록,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이죠.
세세토록 이 창조주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요. 거기다 계속해서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또 43장 21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내가 창조하였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 백성을 집어넣는데 내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다음에 영의 눈을 떠서요 이 우주를 딱 들여다보니까요 세상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뭘 놀라는지 아세요? 이 우주가요, 우주에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나무들, 동물들, 심지어는 말이죠 조그만 아메바까지요 전부 다가 창조됐죠. 그러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렇죠?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귀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분들이 유명인사들이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영의 눈을 뜨고 이 우주 만상을 본 거예요. 보니까 말이죠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65편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기쁨의 띠를 띠고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산들이요, 초장내는 양떼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골짜기를 들여다보니까요 그 안에 있는 꽃들과 곡식들이 다 즐거이 외치면서 창조주를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예요. 이런 것을 이 영의 눈으로 또는 혼의 눈으로 본 분들이 그림도 그리고 이 음악도 작곡하고 그러죠. 시도 쓰고요. 계속해서 다윗은 말이죠 이 세상에 이런 것만 본 것이 아니고요 이 우주를 들여다봤어요. 우주와 이 세상을 한꺼번에 봤어요. 시편 96편 11절에서 12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가요 하늘이 기뻐하고 우주가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땅도 들여다보니 춤을 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들여다보니까요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더라고요. 밭을 들여다보니까 밭에 있는 곡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산림을 들여다보면 나무들이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 이분 이게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그러는 거예요. 저가 임하시되 예수님이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시는 여호와가 나기 때문에 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찬양한다. 내가 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요 전부 다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도 지금요 전 세계 역사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지만요 이것은 우리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이분에 의해서 지금 역사가 움직여지면서 이 역사가 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신 걸 몇 가지 우리가 좀 봅시다. 시편 148편 1절에서
쭉 거기 보면요, 1절에서 쭉 밑으로 내려다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1절에서 한 10절 가까이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성서 한번 열어보세요. 148편 시편. 이 다윗이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만은 뜬 거 아니에요. 영의 귀까지 열렸어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감동적으로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 모든 사자여, 천사들이요, 찬양하여 그 모든 군대라는 것은 천사의 무리들을 군대라고 그래요. 천사의 무리들이. 이분이 이걸 다 본 거예요.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하며, 이 우주의 엄청난 모든 별들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함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목적이 왜 그래요? 저들이 피조물 드리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피조물 드리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것들이 이렇게 지음받았고, 6절에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다. 이분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요, 7절에 저희 용들과, 그런데 여기 용이라는 거는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이건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sea monster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있는 큰 고기, 큰 고기를 용으로, 여기 우리 한국말로, 영어로는 sea monsters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있는 큰 고래 같은 큰 고기들이에요. 너희 고래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태풍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라.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의 만물들이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낚시질 가서 물고기를 이렇게 보면서도, 아, 저놈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 찬양하는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요. 미안하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요한 같은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요 천국에 이렇게 들려 올라갔어요. 천국 보좌에 들려 올라가니까요, 세상에 거기에서도요 24장로들이, 24장로가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구약의 12분, 신약의 12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피조물 중에 대표적인 피조물들이에요. 이분들이 보좌 옆에 서요,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에 이렇게 던지면서 말하기를, 이런 장면을 본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까닭이라 그랬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리고는 또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지금도 이 24장로들이 하늘 보좌에서요 꿇어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그 예수께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그것만 합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리움을 받았고, 불리움 받기 전에 창조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예. 그 우리는 그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가요.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와서 딱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한잔만 있고 그냥 귀만 듣고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돼요. 누굴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만물이 당신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지금 당신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나도 그 만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나도 찬양을 드려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너 겸손하다 그러신다고요. 그러시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 겸손한 겸손의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창조됐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됐습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니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기도로서 고백하시고 찬양으로서 고백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아까 했잖아. 이거 자연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창피해서 이러는 분도 있을까? 그게 왜 창피합니까? 그 성령님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내가 이 예수님께 내가 마음 활짝 열고 내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인격자시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니? 내가 너에게 선물 많이 줄게 그러신다. 이거 안 하면서 나 복 주시오, 목 주세요, 뭐 주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많이 달라고 그러면 귀찮아서 얼마씩 주지만요, 주님이 기분 좋아서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미리 보셨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시편 22편이 유명한 절이에요. 유명한 장이거든요.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리실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다음에 죽으신 부활하신 후에 이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할 것을 보여줬어요, 다윗에게. 거기 이제 시편 22편에 나와요. 27절에서 2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미리 다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할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족속이 여기 지금 전 세계에 만 2, 3천 족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지금 복음화가 안 된 족속이 미전도 족속이 약 한 3천에서 3,500대거든요. 그 나머지 약 한 9천 족속, 이미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약 한 9천 개나 되는 족속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이들이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인이심이니라. 우리가 선교제 나가면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힌두 나라 안에서도요 거기에 소수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 우리가 보게 돼요. 아프리카에 어디 가도요 어느 나라 가도 그런 족속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전부 다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하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신학생들과 같이 우리가 예배드린 분들 보세요. 같은 예수를 찬양했어요? 안 그럼 다른 예수를 찬양했어요? 같은 예수죠? 우리가 언어가 잘 안 되고 생각이 다르고 얼굴 모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그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춤추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 계시록에서 보면요 7년 환란 때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게 있어요. 계시록 14장 7절에 요한에게 뭘 보여줬냐면요 천사들이요 수 없는 천사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예수를 향해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존귀를 올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외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열외가 돼. 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은 그쪽에 가면은 이 그룹에 우리가 그대로 병합되거든요. 이 찬양 드리는 그룹 속에 들어가서 묻히거든요. 같이 묻히는데 여기서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저쪽 멀리 계급이 낮은 그룹에 아마 있을 거예요. 가까이 보자 가까이에서 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까이 갈 거야.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요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쭉 하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공중 혼인잔치 장면을 또 보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7년 환란 이제 전에 공중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들림 받고는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데요. 그런 말 들으셨죠? 그 장면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 장면 보니까요. 각 나라에서 온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섰어요.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더라. 이거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이걸로요. 이제 곧 이제 이런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 말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통째로 외워둬야 돼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영광, 찬송, 존귀, 감사 예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요.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곧 올라가서 우리가 이것을 할 거니까요. 미리미리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미리미리. 네.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세세토록 찬양, 존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죠. 그렇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창조의 목적에 우리 피조물들이 부합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부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부모들을 봐라, 부모. 그러면서 에베소 6장에 그랬어요. 얘들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공경해라. 왜 그런 말 쓰셨을까요? 우리가 수준을 좀 낮췄으면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만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한 분이 너희 육신의 부모다. 창조한 분을 너희들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에서 처음에 4계명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 중에서 인간과의 관계예요. 나머지 6계명 중에서 그 중에 첫 계명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창조주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만든 분을. 그래서 육신 세계에서도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는 내가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서 장수해야 억만 년을 삽니까? 진짜 장수는 뭡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면 우리는 세세토록 장수하잖아요. 인간 장수 이거 별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지만 원칙은 같다는 거예요. 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한 맥락이.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를 보여주면서요,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을 할 때, 창조하신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부모님이 너희들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니까 공경을 너희들이 하면은 사랑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창조주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창조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창조주가요,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세요. 많은 선물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이 창조주의 이 뜻을 우리가 깨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창조주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이 창조주의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과 창조주 되심과 창조의 목적을 내가 깨닫고 이분을 향해서 내가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이러면 이 피조물들에게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서 선물을 주세요. 요 선물을 준다니까 기가 바짝 하시네. 우리 피조물들은 이렇게 얄팍해요. 뭐 나한테 뭐 이익이 있을 때 좋아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에게 기분 좋은 선물들을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때 뭐냐면요,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창조주를 경배할 때요,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살아나요. 존재 가치를 깨닫게 돼요. 존재 목적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창조주의 그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요, 거기 인생이요, 철로길에서 탈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우리가 이렇게 미싱한 거죠. 그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의 목적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귀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퇴폐해져요. 피조물이 방황해요. 피조물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 많은 종교들, 엄청난 일들 많이 일어나죠. 이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인생이 방황하니까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가지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고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창조주이심을 알고 그분을 경배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행복과 기쁨과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탁 부각돼요. 우리 피조물들은요, 그것을 우리가 딱 가지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나는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요. 나는 시한성이 있는 존재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전적 타락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깊이 깨달아.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이분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그래서 그것을 겸손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주 앞에요, 겸손해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겸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때는 어려움을 줘요.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모두 뺏어가고 해서 아이고 그때 가서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정신 차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어려울 때 아이고 잠깐 깨닫다가 약간 또 괜찮아지면 또 팔아 또 딴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우둔한 사람이요.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분이요, 영적 지혜를 부어주세요. 영적 명철을 부어주세요. 영적 지식을 부어주세요. 영적 통찰력을 부어주세요. 영안을 뜨게 하세요. 영의 귀를 밝게 해주세요. 바울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 창조주를 깊이 만날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 믿음은 집을 짓는 데 기초석이라고 그랬죠? 기초라고 그랬죠? 믿음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가지게 돼요? 소망이.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놓고 가는, 그냥 잠깐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소망은 저쪽 나라에 가게 돼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소망을 딱 가지면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좋은 일들, 좋지 않은 일들,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이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수준까지 올라올 때요, 전 문제들 있는 거, 그거 다 주 안에서 그 문제를 기쁨으로 다 해결하는. 주님, 나는 이 문제들 내가 세세토록 달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잠깐 나에게 주신 건데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 주셨네요. 천국 소망을 딱 가진 사람은 이까진 문제들 그냥 밟고 지나가는. 문제 있으면 야 그래 거기 좀 있어, 나 따라와. 마음대로 대으로 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선물 받게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랑을 선물 받기 위해서 주님이 복 있는 자의 팔복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 연습을 하게 하는 팔복의 말씀, 그걸 주시고는 그게 진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모든 사람 관계에서 오래 참게 되고 나에게든 불리해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젠틀하게. 저 나라를 딱 본 사람이며 그까지 여기서 좀 저 사람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내가 그냥 행행거리고 이러면 그거 전 못 본 사람이요. 웬만한 거 그냥 다 안아주고. 투기하지 아니하면, 투기가 뭡니까? 질투를 투기라고 한국말로 써놨어요. 질투하는 사람은 왜 질투합니까? 눈이 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눈이 저 세상에 가 있으면 왜 질투합니까? 아무리 누가 잘 돼도 저건 잠깐이다 하는 게 보이는데, 내 주변에 뭐 잘 되는 사람들 잠깐이야. 저 사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다 무너지겠구나.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 보이는데 무슨 질투가 있습니까? 질투 있다는 건 그것이 안 보인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안 보인다는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자기 우익을 굳지 않고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랑의 이 수준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바울에게 깨달은 게 있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 수준에 올라가면요, 핍박하는 자를 내가 용서해 주고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하는 자 그 사람 보니까 언젠가는 흙이 될 가능성, 그게 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바울이 다 깨달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고.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요, 성서에서는 화평하는 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성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바울이요, 할 수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 저분은 눈이 이 세상에도 있지만 저 세상에 눈이 가 있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눈을 가지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마음속 깊이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이 엄청난 능력자이심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찬송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왕이요, 예수 창조주세요. 예수님을 찬양을 할 때 나에게 이런 것을, 혜택을, 천국의 이 선물들을 나에게 부어주신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사야나 바울, 이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글 쓴 거기에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봤고요, 부자에 계신 예수님도 보이고요, 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때는 우주를 딱 우주 위에 서가지고 지구가 거의 발등상이 된 모습도 보이고요, 어떤 때는 내 옆에서 조그만 하나의 인간처럼 오셔서 내 친구처럼 모습으로도 오시고, 이 엄청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분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엄청난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드리고 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설교만 듣고는 집에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 예수님을 한번 느껴보고요. 예수님이 여기 와 있어요. 이분은 우리가 한번 손을 올리고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유를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딱 점잖게 이러고 앉아 있지 말고요. 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세요. 이것은 자기 잘나서가 아니야. 저도 지나가고 나니까 황영현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 예수님의 은혜다. 바울도 편지마다 그러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리고는 이 천국을 내가 다 보고 오고 저 세계에 보고 저 진주를 내가 다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 아미 식구들이요,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네? 이 은혜를 달라고요. 이 은혜를 받으면요, 천국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되고 세계관이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할까? 이것이 내 민족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태민족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오세요. 어떤 분들은 매일 기도만 해줘도 이건 따라오는 사람 아닙니까? 이 그룹 속에만 들어와서요, 관심을 딴 데 두지 마시고 여기에 좀 관심을 두시고, 기도로, 돈 없는 사람은 기도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놓아서 기도해 주시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돈 좀 내시고, 시간 있는 사람은 같이 일하고요. 같이 이렇게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탤런트를 말이죠,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같이 좀 한번 신나게 좀 해보자는 거예요. 창사꾼 마음으로. 거룩한 복음 창사꾼들.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복음 장사꾼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옥초의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 이곳에 있는 우리 아미, 우리 동료들 이 복을 누리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